3장이 아니고요. 19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였는데요. 37절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인파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나에게 자유와 먹을거리를 선물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시죠. 모든 보혈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을 우리에게 쏟아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 나라에 영원토록 안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날의 시작인 오늘 종려주일, 그 종려주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환호의 거리에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죠. 그들이 평화의 소식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탄식은 그들이 지금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나를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로 영접하면 이 평화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될 것인데, 근데 이들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나에게 돈을 달라고, 나에게 먹을 거를 달라고, 내 이 아픔, 내 병, 나의 이 상황을 치유해주고 고쳐달라고 기적을 바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참 너무 안타깝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면 좋으련만 그 화려한 빛나는 왕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을, 자비를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걷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 예배드리러 나오는 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척하고
일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살아가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처럼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먹을거리를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외쳐댔던 그 외침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자리에서도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호산나 외치고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왕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기꺼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의 몸과 마음, 영혼을 적시며 제가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기적의 자리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리를 원했습니다라고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가?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라는 부제로 달려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왕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왕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을 박아 그 십자가를 세워놨고 그 세운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화려한 왕관이 아닌 가시관이 씌어 있었습니다. 왕이 입는 임금, 왕포가 그를 휘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채찍에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너덜너덜해진 그 살점 사이로 흐르는 보혈이 그의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앞서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애쓰고 있습니까? 메달 주는 자리, 상 받는 자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 명예가 주어지는 자리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뛰어갑니다. 그 자리를 향해 최선을 향해 다름질합니다. 그런데 혹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그 자리가 희생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발걸음의 속도를 늦춥니다.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서 가십니다. 달려가십니다.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뛰어가십니다. 무엇을 붙잡으려고요?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앞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앞서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셨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 메시아 상은 맹인의 눈을 띄어주는 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정말 소경의 눈을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밝히 볼 수 있는 기적을 행해 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일도, 희생당하고 고초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자리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 바로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낯선 명령 한 가지를 내리십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고 물으면 그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답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셨지만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제자들 그 2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낯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매어 있는데 그것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그 주인 임자가 말을 하죠. 왜 그러냐? 왜 풀어가냐?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말을 하지요. 묻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 그 임자가 주인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심부름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되어가는 현장을 직접 목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계산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그 짐을 나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오직 만왕의 왕을 위해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풀어오지 않고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 하신 이유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 길은요, 예수님만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걷게 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이돌 가수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은 공연장에서 목이 터져라 가수의 이름을 연호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지요.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 외쳐댔던 가수의 삶과 나의 삶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집니다. 팬들은 즐거움을 소비할 뿐이지요.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의 노래를 같이 부를 뿐만 아니라 스승이 걷는 그 가시밭길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기 위해 펴고 길에 깔며 열광하지요. 그들의 고백은 완벽했습니다. 3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들은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풍요를 줄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한껏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대가 뒤따라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며칠 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이 입술, 그들의 입술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저주로 바뀝니다. 진정한 찬양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찬양이 도대체 뭘까 저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서도 가장 잔인한 배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연약함이지요. 진정한 찬양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침묵하는 불신도 문제이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화려한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지요. 우리의 찬양은 종려 주일에만 울려 퍼지는 일회성 환호입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되는 고난 주간의 십자가 아래에서도 견뎌내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삶의 노래입니까? 내 목소리와 삶의 발걸음이 일치되는 진실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성이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을 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41절처럼 우셨습니다. 이 우셨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소리내어 통곡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과 화려한 헤롯 궁, 그 성전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지만 예수님은 죄로 인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참혹한 미래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화려한 놀이공원에 가면 눈을 떼지 못하고 즐거워하지요. 그런데 한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아이는 너무 해맑게 울고 즐거워합니다. 아이스크림을 한 손에 들고 이것 하고 싶어 저것 하고 싶어 즐거워하며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나 봤더니 그 아이는 난치병으로 오늘 이게 마지막 놀이터요. 이제 내일부터는 병원에 입원해서 수많은 검사와 이 난치병을 치료해야 될 그 삶의 처절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감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거라 말하며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놀이공원을 데려왔지만 그는 그렇게 행복해하며 즐거워하지만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은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애통하시고 세상은 근심하는데 하나님은 평안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무리들의 눈앞에 정치적 승리가 보였습니다. 무리들의 눈앞에는 나의 먹거리가 해결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평화를 잃어버린 도성을, 그 도성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그들이 심판의 날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역설적이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구원자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기회의 때를 놓치고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가슴 찢어지는 애절한 통곡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기 위해 단순히 눈물만 흘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무너질 도성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 참된 성전이었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몸을 무너뜨리신 것이지요. 주님의 눈물은 곧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핏방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눈에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나의 순종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 나는 기꺼이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찬양이 삶으로 증명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시선이 주님이 울고 계신 그곳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날, 그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내 삶의 나귀를 내어 드립시다. 우리 오늘 하람빛 뉴스 아이들이 저는 걱정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인상을 쓰며 먼 곳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있지는 않을까 했는데 우리 하람빛 뉴스 아이들이 찬양팀에 서서 찬양을 부르고, 물론 립싱크가 좀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부족하지만, 사춘기지만, 표정은 그렇게 썩 좋지 않지만, 목소리도 변성이지만 주가 쓰시겠다니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선 우리 하람빛 뉴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바쁜 와중에 우리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날 좋은데 다른 곳 가시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소리와 함께 삶으로 찬양합시다. 감정에 치우친 환호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도 변치 않는 고백을 드리는 삶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봅시다.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악을 방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울고 계신 그 영혼, 그 무너져 가는 그 가치를 위해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부활절,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눈물을 닮아 울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번 십자가로 가까이 기도회와 그 기도회를 통과하여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오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알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눈물 자국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찬양은 순간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도 이어지는 삶의 고백입니까? 나는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영혼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오늘 주신